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제 저의 교회인데 아직도 많이 어색합니다. 많이 어색하고 많이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적응하겠습니다. 아까 그 선교회장님께서 안식일학교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약간 보충 설명을 해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예, 1인 1가족 갖기 운동이라는 그 사업 중점 사업 내용이 서천교회 올 사업 내용 가운데 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원래 이 내용을 차지하고라도 새생명 또 새가족 초청잔치를 앞에 놓고 있는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를 고민하다가 선교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시스템을 충청합회가 선정을 해서 그동안 해왔고요. 그러던 과정 속에 1인 1가족 갖기 운동이라고는 내용을 목사님이 아마 삽입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설명을 안 해도 알지만 꼭 사람의 이름을 알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사람 이름을 몰라도 좋습니다. 옆집에 있는 식품점 아줌마 이렇게 기록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아파트 101동 아저씨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만 알면 돼요? 누구만 알면 돼요? 나만 알면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6월 달에 있는 새가족 초청잔치가 올 때까지 기도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생명 초청, 새가족 초청잔치가 있기 2주 전까지는 그 사람한테 교회 얘기도 꺼낼 필요 없고 전도 얘기도 꺼낼 필요 없고 예수님 얘기도 꺼낼 필요 없고 하나님 얘기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미리 하나님 얘기 꺼내고 교회 얘기 꺼내면 그 사람 위해서 뭐라고 나올까요?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이렇게 되면 실패한 겁니다. 그런 표현이 안 나오도록 지금부터 마음에 놓고 있는 분을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21일까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그 명단이 지금 어디에다가 제가 게시를 해야 될지 지금 머리에 딱 떠오르진 않습니다. 벽은 많습니다. 다 도배를 할 수 있을 텐데 한 곳에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그 사람들 명단부터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 행복했던 기억들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성경책 다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거기에 제가 자꾸 고개를 숙여서 뭘 보고 이런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수술해서 시원치 않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 수술을 하면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저를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저한테는 답이 안 나옵니다. 찾으셨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가 여러분들 있으셨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마음의 온도 차이를 느낄 때 우리는 고립감 내지는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소외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순간들이 있는데, 첫째는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고 그러죠. 축제나 이런 모임 속에서 떠들썩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한쪽 구층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 외로움을 느끼는가? 당연히 이해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해받지 못할 때, 그가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자식이 됐건 부모가 됐건, 누군가에게 이해받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그걸 이해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교사는 장로님은 이해할 줄 알았는데 그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러죠. 세 번째로 성취나 슬픔의 순간에 초청할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달성했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자랑하고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럴 사람이 뭐 할 때? 없을 때. 그럴 때 외롭고 쓸쓸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또 어떤 때 외롭고 힘든 경험을 하는가? 몸이 아픈데 혼자 있을 때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사는 집에서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하고 그럴 때 서러움과 함께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살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친구,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있기만 해줘도 좋은 친구가 있죠. 또 어떤 때 힘이 되는가? 내 허물을, 내 흠을 덮어주는 친구. 세 번째로 내게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는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 가운데 허물을 덮어주는 친구가 있을 때 내 외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냥 바라보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이후로 그런 친구가 좀 하나쯤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차가운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 때가 있지요. 혼자라고 생각되는 때, 어디에 비벼볼 언덕이 없을 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외롭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모습,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꼴지어가고자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시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빨간 것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미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더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행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어 줄 것이라.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고 제시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베풀면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 행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방에 정의를 베풀었다 하시면 어떤 의미일까? 성경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빔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종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행한 이 일에 대하여 그가 정의를 베풀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왕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짐을 지고 섬기는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타난 그분의 생애는 이사야 42장의 예언이 어떻게 인간의 삶 속에서 실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고귀한 예증이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두실 수 없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가지만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았던 많은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인물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저는 한 사람을 찾아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에녹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까?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기 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말씀을 실현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 당시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보상하시는 성품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님께 맡기는 실천적인 신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동행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는데 선지자는 그의 동행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사악한 세대를 향해 담대히 진리를 외쳤고 이러한 그의 성실한 사역과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 제가 넘어가고 말하는데 그가 흔들림 없는 동행을 했다고 했죠.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행하는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그는 배웠고, 그는 그의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하는 법을 익혀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고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의 결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이 같다는 표현을 요즘 많이 하죠. 나는 그 사람과 결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결이 같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나와 비슷하다, 나와 통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결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의 품성이 하늘에 적합할 만큼 정결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에녹이 그런 칭호를 받은 이유는 죄악의 한복판에 살고 죄악의 한복판에 거했지만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매 순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결이 같은 마음으로 통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과 결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공, 기이할기, 공공, 뜻밖의 뛰어난 기적, 공적, 우리가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모습,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혼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혼자 두지 있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먼저 우리의 신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늘 하늘 아버지만을 신뢰하였기에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말은 결국 혼자일 수 없다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진실된 예배인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가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 자신이 주장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인간의 생각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계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배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가슴 속으로, 내 삶 속으로 스며드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진실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예배, 교회 건물 안에서 한 시간의 예배로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예배의 삶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 저는 복된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최초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거한다면 나는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세상과 구별돼서 드리는 예배의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라? 뭘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과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혼자 머물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첫째, 죄의 본질을 깨닫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까 봐서, 글씨가 잘못됐습니다. 형벌을 받을까 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자체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바로 무슨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상한 심령이다. 단순히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상태.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죄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통회하는 거예요. 그 벌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에게 회초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뭐 잘못한 것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맞았어요. 제일 많이 맞은 게 공부 때문에 맞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뭐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은데 공부 하나만 잘하면 됐어요. 동생들은 성적을 조절하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매번 올라가는데 저는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뭐 성적 때문에 맞기도 했지만 또 뭐 실수했고 잘못해서 맞을 때가 있었는데 종종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표현은 갑자기 회초리를 때리다가 아버님이 회초리를 들고 저에게 주시면서 아버님이 베개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 대신 누가 맞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세요? 제가 회초리 맞다가 저보고 내려오라고 베개 위에서 내려오라고. 옛날에는 회초리 맞을 때 베개 위에 올라가서 맞았습니다. 좀 높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야 팔이 제대로 타격하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장단지를 걷으셔요.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베개 위로 올라가시고 저한테 회초리를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저보고 지금 누구 장단지를? 아빠 장단지를.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회초리를 들고 엉엉 울었어요. 맞아서 운 게 아니라, 억울해서 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잘못을 깨닫고 두 번째로 상한 심령은 자아의 완전한 굴복과 겸비입니다. 교회 증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귀히 보신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자아를 신뢰하지 않으며 구주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분께 완전히 굴복하기 때문이다. 아멘. 선자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는 이유가 그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인간이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한 심령이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성령이 거하실 곳이 없다. 그러나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장소가 된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가 느껴지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자리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깨뜨리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료시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단의 정죄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상한 심령은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공로 뒤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있으니까 문제 없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알지만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자신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뒷골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저지른 죄가 지나면 지날수록, 내 어두운 그림자가 짙으면 짙을수록 누구에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지자는 상한 심령이란 자신의 의로움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아가 죽은 상태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의만이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겸손한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상한 심령을 우리 모두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이고 그러한 상한 심령을 결코 주님은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성경 미가서에도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긍휼과 공의를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공정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에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홀로 계시지 않았다. 그분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늘의 모든 자원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동원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모래 위의 발자국. 어떤 신실한 성도가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지난 날을 돌아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는데 유독 자신의 인생의 그림자가 짙었을 때에 그때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주님은 인자하게 그에게 대답하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한 쌍의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우리 수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혼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외롭다고 생각하고 쓸쓸함의 길을 걸어갈 때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혼자일 수 없었던 사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혼자 머물게 하실 수 없는 존재들이고 오늘 우리로 혼자 머물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 순종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일, 그 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서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과 공의를 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도 외로운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나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길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영생의 길로 나를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길 힘 주시고 늘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기름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실망스럽고 연약해지고 허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 우리들 스스로 혼자라고 생각될 때에, 그러한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여러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순정하며 동행했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배로 신실하게 예배하게 하시며 긍휼과 공의를 행하셨던 주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하는 서천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